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19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기송 노래에 맞춰서 북이스라엘 왕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후 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후 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이렇게 우리가 고기송의 왕 노래를 대입시켜서 부르면 우리가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19대로 그리고 9대 왕조로 우리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말년에 왕실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두어들인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역 때문에 불만이 도처에 파급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또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불만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런 세금을 완화시켜서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그 청원을 거절하고 강경 노선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과세와 노역을 참여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북쪽 10지파는 충성을 단절하게 되어지고요. BC 930년에 이제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왕 때 722년에 그렇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50년은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그렇게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다음 40년은 오므리 통치 아래에서 번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40년은 예후와 여호 아하스 아래에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다음 50년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영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0년은 무정부 몰락, 이제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210년에 걸친 우리가 그 210년에 걸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22년 동안 통치하였고, 여로보암 1세는요 딱 금송아지,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제사장 삼음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꾼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반란의 지도자였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행정관리로 일하던 자였고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의 보를 받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 1세는 세겜으로 돌아오고, 르호보암에게 제시한 그 제안을 르호보암이 거절하자 북쪽 지파 10지파에게 반역할 것을 이제 충동하게 되어집니다. 북쪽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 삼음으로 북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여로보암 북쪽 지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워서 이 금송아지를 둔 신당을 이제 세워놓고 거기에서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이제 자원하면은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악행을 자행하고 뿐만 아니라 절기 날짜 7월 15일 장막절 수장절이죠. 근데 이 날을 8월 15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했고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가 블레셋의 한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당시 이사갈 사람 바사에게 살해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암살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1세와 나답 1대 왕조가 끝나고 2대 왕조는 바사, 엘라 이렇게 이제 2대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사입니다. 24년 동안 통치했고 모반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바사가 여로보암 그 가문의 집을 진멸하고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바사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나답과 온 집안을 쳐서 죽이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였는데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은 엘라입니다. 엘라는 2년 동안 통치했고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라는 세겜에서 수도를 이제 디르사로 북쪽이죠. 더 높은 디르사로 이제 엘라가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는 정신이 혼란한 그런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디르사에 있는 그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시므리가 그를 암살함으로써 2년 동안의 통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하사와 엘라 2대 왕조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했고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시므리 왕은 새 조정을 시작하고 7일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에 오므리가 시므리 왕이 있는 궁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자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타서 죽게 되어지는 시므리 7일 자살입니다. 시므리 왕조가 3대 왕조입니다. 여섯 번째 왕이 이제 오므리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네 번째 4대 왕조가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이 오므리 왕가가 그대로 두 번째 길게 4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는요 12년 동안 통치했고요. 디르사에서 또 사마리아로 이제 이 오므리가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노릇했고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정하고 이제 전왕 시므리보다 더 악한 이제 그런 왕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고 이때 이제 오므리와 또한 디본이라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중에 이제 오므리가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져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22년 동안 통치했고요. 이 아합 왕은요 시돈에 있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 때 가장 또한 우상 숭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지고 이 아합은요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제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집올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아합 왕이 죽이고 바알을 위해서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악하게 다스린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베니게 왕의 딸로서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고 충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1명,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 아합 왕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음으로 남유다에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8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2년 동안 통치했고 핵심이 엘리야 불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겠나 살겠나, 이 사건이 있어서 엘리야 불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힘은 아합 왕에 미치지 못했지만 악한 일은 아버지 못지않게 많이 행한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와서 책망하자 아하시아는 이 2번이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군대를 다 죽이고 그는 낙상하여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바알세부 파리 형상의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아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여라, 이렇게 이제 전가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당장 이 엘리야를 데려와라. 그리고 50명과 50부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서 지금 왕이 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불 하니까 그 불이 나와가지고 50명과 그 50부장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50명과 50부장을 2번째 보냅니다. 그때 또 엘리야가 불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을 전부 다 이제 사르게 되어지죠. 3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을 이제 보냈을 때 3번째는 그 50부장이 겸손하게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 50명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발 좀 가주세요.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좀 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함으로 이 3번째 50부장은 자기 직속 부하 50명을 지켜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난간에 떨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9번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또는 요람입니다. 12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어지고요. 여호람은 바알을 섬겼으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하여 일어나자 유다왕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의 도움을 구하여서 모압을 치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막 이기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제 땅을 파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파고 이제 소재 드릴 때에 그 땅을 판 그곳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 군인들도 먹고 또 짐승들에게 물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베나닷 2세가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이제 그는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명을 따라서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자 예후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의 염통을 활로 쏘아서 죽여서 나봇의 밭에 이제 던지게 되어집니다. 열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는데 5대 왕조죠. 그래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렇게 5대 왕조에 이제 이렇게 10대부터 15대까지 가장 길게 예후 왕조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후는요 여아의 죽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외갓집이죠. 왔다가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이세벨이 또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여아의 죽임입니다. 예후는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자로서 잔인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세벨,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추종자들, 아하시아, 남유다 아하시아의 그 42명의 가족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추종자들,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 이런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후는요,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후는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베델에 단에 안에 놓고 세운 것처럼 계속해서 예후는 또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11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아하스, 여호람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같은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냐 남유다의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수리아의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붙여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한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범죄를 그대로 실행했던 자였고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금송아지 물질이죠. 물질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입니다. 16년 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여호아하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랐지만 또한 몇 가지 잘한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사의 죽어가는 자리에 방문하여 이 엘리사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한 일 그리고 수리아 군대를 3번이나 물리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지팡이를 주고 치소서 그러니까 3번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3번만 쳤냐고 한 7번 쳤으면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죠. 근데 3번 친 것이 바로 3번이나 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친 일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그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요단 서편의 모든 도시를 회복한 일이 잘한 일이고요. 유다의 어리석은 왕 아마샤에게 또한 관용을 베푼 일이 이 잘한 일에 들어갑니다.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또한 타락했을 때가 또한 부유했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호전적인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정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이었고 수리아를 완전히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죠. 아버지 때 잃어버린 모든 지역을 또한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한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는 정말 밑바닥이었다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로보암 2세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예언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문서 예언자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이때 활동하게 되어지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정말 그 음녀와 결혼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스가랴입니다.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6개월간 보좌에 앉아 있다가 암살되어집니다. 그는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바로 또한 스가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15번째는 살룸 왕인데 6대 왕조입니다. 그래서 살룸 왕은 1개월 통치했고요. 모반한 자입니다. 살룸은 왕위의 찬탈자로서 제6대 이스라엘 왕조의 시므리 때의 창설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1개월간 통치했고 므나헴에게 암살됨으로 이제 살룸 왕의 그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16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므나헴입니다. 그래서 므나헴과 부가히야가 7대 왕조입니다. 10년 동안 므나헴은 통치했고요. 역시 모반입니다. 므나헴은 새 조정을 이룬 후에 1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때에 아수르 사람에게 정복당했지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1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이제 통치했고 피살당합니다. 부가히야에 대해서는 므나헴의 아들이라는 것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호위 대장인 베가의 손에 죽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므나헴과 부가히야는 7대 왕조로 끝이 나고요. 8대 왕조는 18번째 왕인 베가입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반역입니다. 베가는 그의 선조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유명한 것은 수리아의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에 대항한 일입니다. 그는 유다에 많은 남유다에 손실을 줍니다. 12만 명을 죽였고 20만 명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사마리아로 잡아왔고 많은 재물을 노력한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오뎃의 권면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진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마지막 19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인 호세아는 9대 왕조의 창설자로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잡혀감으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21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듣지도 아니하며 지키지도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10년에 9대 왕조로 19명의 왕이 9대 왕조로 이렇게 빨리 멸망했는가?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놓고 시작했고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그렇게 절개 날짜를 바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시작해서 첫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들이 우상숭배로 끝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이 210년으로 이렇게 그것도 계속해서 9대 왕조로 계속 죽이고 9대 왕조로 이렇게 19명의 왕을 19명의 왕이 9대 왕조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모세의 모든 명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빨리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통치했으며 그중 7사람만 자연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고 죽는 배반하는 그런 불운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로는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잇도, 오뎃, 예후, 미가야, 오바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등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또는 예언자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을 아모스에서 보면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기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